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야외 임마캠. 에바레카 야외.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 46절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5장 23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도 바로 공경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5장 30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정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역사 그 7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에르고온이라고 하지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이 바로 믿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그렇죠. 이런 표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바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죠? 또 보이는 말씀을 성찬이라고 하지요. 예배는 사람을 성화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와서 믿은 사람이고,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들리는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바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믿음은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것이지요. 마음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져서 그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행의 믿음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이죠.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 수가성, 세겜성, 사마리아 여인이 믿고 전도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듣고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보고 믿는 일시적인 믿음이었죠. 표적을 보고 믿고 또 그 표적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바로 배신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유대인들, 구체적인 죄를 거명하면서 지적하신 이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을 바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에 가득 차고 그 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3가지 형태의 전도도 있습니다. 찾아와서 믿은 사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바로 백성의 정복자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애국자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것을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믿고 예수님의 변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물과 이 생명을 설명하면서, 생수를 설명하면서
전도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와 가족들은 바로 소문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범한 일로 시비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동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권과 부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까지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이후에도 계속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5장 40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제목을 일일이 나열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제목이 예수께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면 그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은 그 특성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반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얼굴만 봐도 알았고 안 봐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다 아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입에, 귀에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43절에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함. 영접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듯이 환한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네 번째 4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12자손들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나라가 될 만한 민족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800고지에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선민들을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겉만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속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성육신 아닌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폄하했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라고 폄하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오경이 무엇이죠? 창출, 레민, 신 5가지 책이죠. 이 책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머니 복음, 원시 복음,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싸움을 미리 예견해 놓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석이 성경책 66권입니다.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모세는 썼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읽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소 가운데에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에서 바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죠. 거기에도 바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몰랐다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모세의 그 오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모세가 만든 율법,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아가파오, 아가페적인 사랑과 바로 필레오, 친구와 부자지간과 같은 그 필레오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여기고 그 것만 지켰던 것이죠. 그것도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멍에만 지워서 바로 이 악법을 만들어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로 5가지.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것이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말에 심판받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 점잖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풀면은 풀리는 것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면서도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목을 오늘 말씀하시고 이 글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번성하고 있었죠. 그 민족들은 바로 유기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신조를 배우면서 도르토레오에서 바로 만든 도르토 신조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유기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오늘 그의 글도 믿지 않는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800고지 예루살렘에 바로 만들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한 천국을 만들어 주실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들은 그 나라가 분열되었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분열되면서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 조상들이 섬겼던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여러 풍속들을 받아들이고 혼인을 섞어서 피를 혼탕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전쟁으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심으로 끝내야 주님 오시고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새 나라와 새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5장까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유형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찾아와서 소문 듣고 믿게 만들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여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우리는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의 1용도, 2용도, 3용도를 말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엘 비키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바로 율법의 제1용도를 바로 시민적 용도라고 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칼빈이 제네바 시의 모든 일들을 바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했던 그 적용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독교의 규율과 질서들을 따르게 했지요. 그때 바로 이 시민적이죠. 이 시민적인 용도로 썼는데 이것은 바로 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라미 법전부터 시작해서 바이바르 헌법부터 오늘 미국의 수정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고 십계명에서 시작한 법들이 세계의 헌법으로 다 승화되고 이것은 죄를 억제케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칼빈이 말한 율법의 제2용도 이것은 바로 복음적인 용도이지요. 사람들이 죄를 알고 전적 타락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칭의받고 바로 양자되고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2용도인데 바로 이 복음적인 용도로 율법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율법이자 율법은 복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도, 우리의 삶에 이 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회개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우리 밀양 선교교회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식탁, 이것이 바로 성찬상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로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생활에서 하는 이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행일치, 예배에서 신행일치는 바로 설교와 성찬을 연결하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 신행일치는 바로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성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드신 그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써놓았지만은 이 47절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결심도 이 새해에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